오늘은 두 가지 상반되어진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과 그리고 무리들의 외침, 그리고 이 예수님의 침묵과 무리들의 외침 사이에 빌라도가 선고하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1절부터 보실까요?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오늘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는데요. 언제요? 새벽의 말입니다. 같은 시간이지만 너무 다른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어떻게 달라요?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기도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기도였다면 오늘 공회 사내들인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언제 모였어요? 새벽에 모였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대하여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동사 4개가 등장하는데 열정적으로 의논했고, 1절 띄워주실까요? 그리고 결박하였고, 그리고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의논했다, 결박했다, 그리고 끌고 갔다, 그리고 4번째 넘겨주었다. 똑같은 시간, 똑같은 땅, 똑같은 공간에서도 어떤 이는 살리는 일에, 어떤 이는 죽이는 일에 이렇게 힘을 쓰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새벽에 이 피곤한 시간에 이들의 열심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신속하게 그들이 똘똘 뭉쳐서 하나 되어서 이 일을 감당하는지 여러분 보시란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우리가 얼마나 더딘지, 반면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악한 일에, 또 내가 유익이 되어지는 일이라고 하면은 그 일에 얼마나 기밀하고 그리고 빠르게 도모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새벽에, 또 우리는 우리의 일상 중에 나는 무엇을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인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당국은 세계를 통치하면서 특별히 유대인들을 통치하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자치권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허락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형 집행권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 신앙 고백에도 등장했지만 빌라도가 등장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2절에서 4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묻게 내가 유대인이냐,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4절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빌라도는 재판관으로서 쓰임받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이 그에게 있어서는 선명하게 분별되었습니다. 도대체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서 왜 여기까지 끌려왔는지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는 일이 그런 일이었거든요. 그는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제껏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재판을 했고 많은 경우들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느새 이제 그는 그 사람들의 말소리를 듣기보다 그 사람의 말 속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는 거 이제는 빠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능한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보아하니 예수님이 이곳에 잘못해서 끌려온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기에서 잡아왔구나,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은요, 재판봉을 가지고 무죄요 이렇게 선고하면 되어지는 것인데, 그리고 그것이 그의 사명일진데 그는 그의 사명에서 도망칩니다. 진리에서, 진실에서 도망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진리, 그것을 상황이 요구하는 그 요구와 그 진리를 맞바꾸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판결은 거짓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가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에게 진리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거짓이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더욱더 침묵하십니다. 무리들이 외치기 시작하죠. 여러분 가만히 보니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단순히 무기, 총과 칼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로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
그 말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말인가, 이것으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간 것이 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심지어 그 의도가 누구에게도 보였는가? 이방 사람 빌라도에게도 보였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의 눈에도요 보였습니다. 알게 되었습니다. 아하,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기해서 넘겨줬구나, 이것이 보이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첫걸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칼이 아니었다고요. 사람들이 한 말로 죽으신 건데,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르게 한 세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무엇이냐? 시기라는 거예요. 시기라고 하는 것은 샘을 내어서 미워하는 것, 이것이 시기입니다. 시기는 어디에서 생깁니까?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에서 시기가 생깁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어요.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당연히 자신들의 시기들도 높아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꾼들을 몰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해석하기를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말은 자신들을 비난하는 말이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이렇게 뒤틀린 그들의 해석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시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빌라도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 시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죄 없이 놓아주려고 했습니다. 근데요, 11절입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여러분, 10절에서 시기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쳤다면 11절에는 충동이라고 하는 말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 시기가 점점 발전했네요. 무엇으로요? 충동으로요.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도록 왜곡된 정보를 줍니다. 감정을 자극합니다. 사람들을 충동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압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그래요. 충동질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게 합니다. 대제사장들은 무리를 충동하기 시작했어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15절에 볼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여서요?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또 하나의 단어가 보이죠? 그것은 바로 시기심이 충동심으로, 그리고 충동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만족시켜 주고자 하여 그러한 마음들이 생겼는데요. 여러분, 빌라도는 대제사장의 의도를 알았고, 빌라도의 관심은 무엇에 관심이 있었느냐? 정의와 진리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유대 땅이 시끄러워지지 않는 것. 그래서 그는 결정하기를 무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무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게 되었어요. 그리고 무리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자, 이 결정은요, 빌라도도 만족시켰고 대제사장도 만족시켰고 거기에 모인 무리들도 만족시켰어요. 한 사람이 주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킨다면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었고요, 그의 선택 가운데 사람들은 다 만족하였지만, 스스로 자신도 만족했지만 만족하지 않으시는 단 한 분이 계셨으니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시기, 충동, 만족은, 특별히 사람들을 향한 만족은 무엇으로 몰아간다? 사망으로 몰아간다.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죠. 우리 안에 시기가 아니라 포용이, 충동이 아니라 우리는 잘
분별함이, 그리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것들을 우리는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또 생명을 나누는 일에, 생명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11절에서 13절 함께 보십시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13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복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무리들의 외침을 보세요. 네가 죽어야 우리가 산다. 네가 죽어야 해결된다. 이것이 무리의 외침이요, 세상의 외침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은 어떻게 외쳐야 하는가, 예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외쳐야 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는 내가 죽어야 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이것이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네 책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고, 내 책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함께 동참한다, 십자가의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사실 이 표현은 복음과 먼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난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짊어지셨습니다. 우리의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배부르게 밥을 먹을 수 있어? 양심상으로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복음이 아닙니다. 함께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과 금식을 고면하고 있고, 6시부터 그 다음날 6시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금식하고 있는데요, 금식의 기본 정신은 내가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금식을 통하여서 무엇을 선포하는 거냐면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사실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금식하는 것을 통하여서 나의 옛사람을 더욱더 복종시키고, 내가 먹고 싶은 것들을 내가 절제하면서, 그러니 내가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렇게 나의 육체의 배고픔의 고통과 배고픔의 사인이 들어올 때마다, 아이고 배고프다, 배고프다, 금식 끝나면 뭐 먹어야지, 금식 끝나면 뭐 해야지, 이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인이 올 때마다 나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더욱더 나의 힘을 빼는 시간, 그리고 더욱더 주님 앞에 의지하는 시간, 이것이 우리에게 금식에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의 육신의 옛사람의, 또 나의 정욕의 모든 것들을 복종시키고 죽이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한다고 하는 겁니다. 생명이 생명을 낳는다고 하는 말, 희생이 생명을 낳는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의 희생과 세상에서의 희생은 여러분 다른 겁니다. 쉽게 이야기해 볼까요?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 안에서 희생하지 않으면 그 희생은 헛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 없고, 자식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는 부모 없을 텐데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헌신을 해도 아이가 그 안에서 바르게 자라지 않아요. 놀랍죠? 그렇게 사랑했는데, 부모가 그렇게 헌신했는데 자녀가 그 안에서 아름답게 자라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그 헌신이, 그 사랑이 내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 감정대로, 내가 사랑하고 싶은 대로 사랑했기 때문에 그 지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랑해서 자식을 위해서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필요한 대로 다 해주었는데, 때로는 그렇게 당신이 해주는 그것이 진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자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죽이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서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희생해야 하고, 주님의 귀한 가르침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는 사랑하는가, 아니면 나는 내 감정대로 사랑하는가. 그래서요, 그 사랑도, 그 진리도 내가 과거에 깨달았던 그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오늘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나는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오늘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하루의 양식을 통해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날마다 주님 앞에 하는 표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는 표현은 하루 한 끼의 빵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갈 방식을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이것을 주님 앞에 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고,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고, 이렇게 주님과 진리 가운데 동행하는 겁니다. 금식하며 먹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문제를 위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내 가족들을 위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오늘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 하나 더 오실까요? 빌라도가 드디어 선고합니다. 진리를 선택하고 정의를 선택함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자신의 계산의 소리가 자신 스스로에게 크게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리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눈치껏 선택합니다. 눈치로 사는 사람이에요. 빌라도의 선택과 결정에 또 다른 영향을 주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것은 진리의 목소리가 아니라 사람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할 때마다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내가 선택합니다. 잘 선택해라. 내가 하는 거 볼 거야. 이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고 그 일들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일에 도움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문제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는 사람들을 보면 모든 순간순간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할 때마다 안 되고 꼬이고 더 꼬이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그런데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지 순간순간의 약속은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고요. 이거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기도했다고요.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거룩한 삶들을 선택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뭔가 이렇게 딱 풀려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내 자신을 부인하면서 선택했는데 그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맞나? 하나님의 말씀이 맞나?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순간순간 우리에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은 내가 원하는 대로 척척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도우셔서 우리에게 최후 승리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찬양했죠. 특송 어제 찬양의 곡에 우리 갈보리 십자가를 고백하면서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자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 아니었어요? 매 순간 오히려 승리가 아니라 실패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 보실까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나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결국 장고 끝에, 장고가 무슨 말이에요? 길장자에다가 고민할 고자를 써서 긴 고민 끝에, 오래 생각한 끝에 첫 생각이 있었거든요. 빌라도에게 첫 마음이 있었어요. 예수가 죄인이 아닌데 풀어주려고 했던 그 마음이 변해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처음 생각은 뭐였어요? 이거 음모구만, 이거 시기에서 비롯된 거구만, 죄가 없구만, 풀어줘야지. 이게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빌라도의 첫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게 진리였어요. 그런데 나중 생각은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구만, 사람들이 무섭구만, 내가 버텨야 되겠구만. 이 생각 끝에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히게 넘겨주어요. 우리는 여기에서 영적인 감각과 영적인 원리 하나를 볼 줄 아셔야 됩니다. 많이 생각하고 많이 고민하면 언제나 선택은 틀립니다. 아쉬운 선택입니다. 내가 재보고 내가 생각해보고 내가 고민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틀린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내가 주님께서 주셨던 그 처음 마음, 기도 가운데 주셨던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오해하셔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께 아뢰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구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데 그 마음 가지고 세상적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생각하고 이리 재보고 저리 재보고, 심지어는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묻기까지 한다니까요. 사람들에게 묻는데 신앙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묻고, 설마 그러신 분들은 없겠죠. 무당에게 가서 묻기도 한단 말이에요. 죽는 일입니다. 틀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마귀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틈을 타며 우리에게 거짓을 넣어주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저하고 있잖아요. 내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내가 기도 가운데 고민하는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내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짓의 아비요, 속임수의 귀재인 사탄이 충성스럽게, 그리고 신실하게, 그리고 끈질기게, 그리고 아주 속기 쉽게 우리 귓가에서 제잘거릴 것입니다. 자살하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끊임없이 그런 소리를 듣는다고 그래요. 뛰어내려, 가망 없어, 주는 게 제일 나아, 그냥 확 죽어버려. 계속 끊임없이 이렇게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작정하고 뛰어내리는 순간 후회한다는 거잖아요. 목매다는 순간 후회하는 거잖아요. 죽다 살아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자꾸만 진리를 선택함에 있어서 미적거리지 마시고, 어둠의 세력이 넘실거리는 순간에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여러분들 필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묵상하고 필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까요? 이것으로서 오늘 내가 할 일을 다 했다,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잖아요. 응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실전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순간에 하루에 문득문득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들이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나의 삶 속에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로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또 잘했어,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야,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계속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가만히 있어보자, 오늘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지? 이렇게 묻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한 우리의 삶의 아주 구체적인 적용이라고요.
그러한 삶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라도의 아쉬운 선택을 반면교사 삼아서 아쉬운 선택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의 선택, 하나님의 기쁨을 선택하고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난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